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영도 하시고 또 철봉이나 이런 운동, 축구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운동 선수들이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운동의 가장 기본기는 뭔가? 운동의 기본은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는 힘을 빼는 거다. 저도 꼭 해봤으면 싶은데 하려고 하면 또 못할 이유가 생기고 하려고 하면 또 못할 이유가 생기고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수영이에요. 수영. 저희 고향에 2001년도에 큰 수해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아예 그 개울에 수십 년 내려오던 그 지형이 싹 바뀌었어요. 그 아람들이 되는 돌이 어떻게 다 떠내려갔겠어요? 그러니 빗자루로 썰은 것처럼 싹 다 사라져요. 야, 물이 무섭구나. 물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생존 수영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뭘 샀느냐? 수영복을 먼저 샀어요. 수영장 티켓을 먼저 끄는 게 아니고 수영복을 일단 먼저 샀어요. 오늘부터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수영장이 어딨나 찾아서 갔더니 그날 정기 휴일. 나는 수영을 배우는 게 안 맞나 보다 하고 그 다음날 갔으면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수영복은 어디 갔는지 점차 없어지고 또 제가 여기 포천에 왔더니 여러 운동 중에 수영이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게 실내 스포츠니까 이거는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 또 그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 그 이제 강연을 초청해서 들으면서 또 그분의 책을 쭉 읽고 인터뷰를 보니까 이분은 100세가 될 때까지 한 가지 운동을 했는데 그 수영이더라고요. 수영. 여기 서울 서대문에 가면은 홍제동에 그랜드 힐튼 호텔이라고 산 밑에 하나 있어요. 여기 명동에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 말고 저쪽에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이 연희동에 살기 때문에 버스 타고 늘 가서 매일 일정하게 한 게 수영이다 그래요. 나이가 100살까지 할 수 있는 게 수영이구나. 또 여기 포천에 와서도 수영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 교훈도 있고 옷부터 먼저 샀다가 옷도 잃어버리고 또 하지 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등록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신청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오늘 연락이 왔어요. 문자 메시지로. 해당 없습니다. 이렇게. 큰 마음 먹고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정기 휴일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무슨 제비뽑기를 하는지 어쨌든 미당첨 이렇게 해가지고 미당첨이 뭐야 이렇게 바로 안에 미당첨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석 달에 한 번씩 뽑더라고요. 4, 5, 6, 9 안 됐으니까 7, 8, 9 거 또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이거 참 또 이게 배울 때에 힘을 주니까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빠지면 죽는다 하고 힘을 잔뜩 주고 수영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물에 잘 가냐
물장구를 잘 쳐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고 겨울에 가가지고 물장구를 치려고 하니까 물 위로 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발을 흔들었더니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만 또 이렇게 여러모로 또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에 힘을 또 잘 빼고 코치가 몸을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해도 호흡, 숨 고르기를 잘 하지 못하면은 모든 운동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마라톤을 뛰는 사람도 이게 지금 마라톤 경기인지 100m 경기인지 계주 경기인지 내가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지 이걸 가늠하고서 호흡을 잘 가다듬어야 되는데,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100m 운동장에서 뛰는 것처럼 내가 이런 것도 못할 줄 알아 하고 덤벼들었다가는 몸에 탈이 나기가 십상이고, 우리 몸에 이런 혈관이나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경직 때문은 몸에 탈이 나는 거죠. 혈관의 피도 선하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어딘가에 꽉 막혀버리고 이게 경직되면은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운동이나 우리의 몸도 다 생명이고 신앙생활도 생명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몸에 힘을 빼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숨고르기, 호흡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죄와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겠느냐?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우선 7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 관하여 말한다. 법 아는 자들 무슨 법이겠어요? 우선은 율법을 말하겠지요.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에 대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적으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해당이 있잖아. 중국 사람, 일본 사람한테는 우리나라 법이 해당이 없고 또 그 나라 법이 우리 국민에게는 또 해당이 없는 거죠. 이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취득하면서부터 이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는 남편과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 시대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남편이 있을 때에는 아내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다시금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왜? 내가 매여 있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소멸된 거잖아요. 내가 매여 있는 대상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내가 다른 이제 또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할 때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탓하지 못한다. 이것처럼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이 613가지가 있고 구약에 그에 또한 또 여러 가지 세칙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 한 분에게만 매이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다른이가 누구겠어요? 4절에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우리 모두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육신에 있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그때에, 육신에 있을 때에, 이 내 몸으로 그냥 살아갈 때에, 그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그랬어요. 율법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에는 지금 죄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죄가 뭐 구체적인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죄 덩어리, 모든 우리의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 속성, 그 욕구, 욕망, 그 원천, 그 근원, 그걸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시민법이잖아요.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데려왔거든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려고 하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바로에게 매여 있던 사람을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것이 자유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에 이 시간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저녁에도 금요일 날 이렇게 여러 약속이 있을 텐데 시간을 정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야, 나는 이 교회에 너무 매여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은 이것이 다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이지 않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전부 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결정해서 살아갈 거야. 가만히 내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매이는 것 같아,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 하면서 내 주도적으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정말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매이게, 사람은 어디에 매이느냐? 하나님께 매이느냐, 아니면 세상에 매이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이면은 자유를 주지만은 세상에 매이면은 얼금 매이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이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고 한 번씩 찾아서 듣게 되는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콜라는 물이 아닙니다. 설교 제목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콜라 회사가 뭐라고 할 거야? 콜라 대리점에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 거야? 사이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좋다 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콜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콜라 사업하는 사람은 이거 시험 들겠구나. 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마트라고 말하는 순간 롯데마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에게 이제 목회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시던 목사님이 그랬어요. 설교를 하거나 강단에서 광고를 하거나 할 때 구체적인 상품의 이름이나 상호 이름은 말하면 안 된다. 아무리 모두의 공감대가 있다 할지라도 대한항공에 다니는 사람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막 칭찬하면 분명히 그 어딘가에는 아시아나항공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썩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설교 제목이 콜라는 물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목이 참 특이하다 싶어서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이 마를 때에 물을 한 모금 마시면은 갈증이 사라져 버려요. 네. 밖에서 운동을 하고 왔다든지 뭐 해서 목이 무척 마른데 콜라 하나 먹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콜라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닙니다. 밥 먹을 때는 한 잔씩 먹습니다. 물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콜라가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 물과 콜라는 비교할 수 없다. 콜라는 음료수는 사이다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을 먹고 사는 것이지 콜라를 먹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목마름과 기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 기갈에서 풀려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쫓아서 점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의 기갈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에 매이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질서 있게 잘 해나가면은 다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허튼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게 시간을 규모 있게 가는데 주님께 잘 붙어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 가니까 손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돈에 헌금하니까 돈의 손실, 시간의 손실, 뭔가 봉사하느라고 내 노동력의 손실이 많아지는 것 같아 하고서 그걸 다 걷어버리고 내 손에 다 쥐려고 하면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종의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 여기에 죄가 틈타 가지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에 죄가 틈탔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틈타느냐? 율법을 잘 지키도록 힘써. 율법을 잘 지켜서 빠짐없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축복을 받도록 해봐. 이게 죄가 틈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공적과 업적과 자기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게 죄가 틈타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은 먼저 율법을 주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애굽에서 건져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먼저 건져내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민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을 잘 못 지킨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닌데 사단이 틈타는 것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이것이 무효가 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억지로 이것을 하나하나 지키도록 하느라고 우리의 인생을 저당 잡힌 채 살도록 하는 것이 죄가 틈타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죄가 틈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특징은 한 가지를 어기면 모두를 어긴 거란 말이죠.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 지켰어요. 공든탑을 쌓는 것처럼 99가지를 다 지켰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어기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곱하기 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대로 살 수도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것 하고 우리를 주저앉혀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가 틈타는 거란 말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죄는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엑스레이를 딱 비춰보니까 내 몸에 뭐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엑스레이가 문제야. 엑스레이가 저게 문제야. 내가 저걸 찍어가지고 저걸 촬영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병이 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에게 병이 있는 것을 엑스레이를 찍어보기 전에는 내가 병이 있는지 몰랐는 거죠.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는지 몰랐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봤기 때문에 그걸 알고서 처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엑스레이는 고마운 것이죠. 사람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살았단 말이죠. 기준과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사는 것인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내가 법을 읽어보니까 뭘 알았느냐? 내가 행한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인데 죄가 틈타가지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양단간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죄가 우리 사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격적인 실체로 이야기하면서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추어 봄으로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실체가 얼마나 집요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지,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 말하면 법대로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원하는데도 내가 실제로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이것이 도대체 뭐냐? 내가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밑에 각주 2번에 보면은 또는 행할 능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선을 행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죄 가운데 팔려가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를 뽑아내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어봐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늘 그 자리 늘 그 자리 늘 그 자리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 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법이 나를 완전히 꽁꽁 묶어가지고 나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서울로 가고 싶으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산정호소에 와 있다 이 말이야. 출발은 서울로 가고자 출발을 했으나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산정호소 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이게 인간의 실존이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구나. 붙잡혔어 이게. 완전히 붙잡혔고 발목이 붙잡혔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양심이 붙잡혀가지고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못 사는구나. 살아낼 능력이 없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까 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운동이든 힘을 빼는 것이 출발이다. 힘을 빼지 않고 억지로 힘쓰다 보면은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힘이 빠져나가야 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여서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공적과 나의 의를 쌓고자 하는 그런 힘이 어차피 불가능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항상 어디로 엎어져야 될 것이냐? 예수 앞에 엎어져야 될 것이에요.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손바닥에 7번 써가면서 결심하고 작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할 때마다 결심을 새로 할 게 아니라 자기 허벅지를 꼬집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죄의 법 아래 이렇게 붙들립니다. 주여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팀에서 늘 잘 부르는 걸 나는 감사해. 속죄의 찬송, 구원의 찬송을 한 곡은 빠뜨리지 않고 늘 거기에 선곡할 때 넣어서 부르는 것을 나는 감사해.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에게 증거가 있다는 것은 뭐냐? 속죄의 찬송, 구속의 찬송,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은 다른 세상의 일 같으면 지겨워서 못 듣죠. 다른 세상의 지식 같으면 같은 것을 무한 반복하면 지겨워서 그것을 들을 수가 없는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매번 예배에 나와서 십자가의 찬송, 구속의 찬송, 보혈의 찬송은 어릴 때부터 평생에 들어도 그것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구원의 소식으로 신앙의 감화와 감동으로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내 스스로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날마다 마르고 닳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엎어지고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또 돌아가면 되겠습니다.